우리 여성 중창팀 특송해 주셨는데 가을날 한 편의 시와 같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누군가를 잠잠히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대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짝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누군가를 은은하게 기다려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를 보시게 되면 나의 아내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나의 특별한 여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평생 한 남자의 인생을 지킨 여자, 그 여자가 바로 김성예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걸 누가 쓰셨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태주 시인이 썼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45년생이고 올해 나이로 이제 80입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이 풀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교장 선생님인데 사모님이 편찮으십니다. 몸이 늘 안 좋아가지고 마음 걱정을 덜 하시면서 사셨는데 2007년에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분이 췌장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죽기 직전. 그런데 그 거의 죽기 직전에 이분이 신앙인인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글쎄 왠지 모를 고요하고 아득한 세계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 죽는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극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얼마나 더 마음이 쓰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가지고 2,500원짜리 국수를 먹고 몇 년 전 얘기 같아요. 2,500원짜리 국수를 먹고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하고 밤에는 꼭 껴안고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완성이라는 시를 썼는데 아마 두 분의 이야기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집에 밥이 없어도 아내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사람, 내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아내는 서울 딸네 집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면서 반편이 인생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완성되고 말았다. 이 반편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 아닙니까? 오래 기다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두 분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시로 잘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왜 이 시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시를 쓰신 거에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수려한 문장이지만 우리 가슴에 가장 많이 와 닿는 단어가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전한 분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 남유다가 요시야 왕 때 이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기억할 때 그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숨으신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 시대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그 이름으로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숨으신다라는 말은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차마 못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참 못 볼 것을 본다. 차마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 죄악이 그 남유다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3장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가 누굽니까?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3절에서 보시게 되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재판장은 저녁의 일이 같고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나라가 온통 하나님과
그 죄악 사이에서 죄악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을 뜨고 지켜보지 못하겠다라고 하여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그 거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스바냐의 이름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날이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질투의 불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키신다라고 말하는데 질투라는 거 여러분 어떤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질투입니다.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질투의 반대는 완전히 냉소, 무관심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경멸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다 심판하고 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도 그 죄로 인하여서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구루터기와 같은 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행과 거짓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양이 목자를 살피듯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듯이 잠잠히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시게 되면 이 잠잠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그 의미가 아주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을날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소슬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식물이 더 깊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공기를 제공해 주시고 물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값없이 생명도 주시는 그 사랑이 잠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지만 이 물을 우리가 사서 마신다. 하루에 몇 리터씩 사서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곱하기 여러분의 인생의 날수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값을 청구하시면 절반이나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셔서 그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또 이 잠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라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조용하다, 침묵하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상한 말이 있는데
경작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키우지만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꼬치꼬치 잔소리를 하면 그 자녀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그 죄악이 이렇게 눈덩이와 같이 이렇게 많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참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경작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그 경작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씨를 심어두고 그것을 농부가 계속해서 물을 주고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식물을 경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잠잠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이 잠잠이라는 말은 깊고 벅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화가 요 앞에 있습니다. 머리도 어느 땐 이렇게 하고 오고 뭐 이렇게 뒤로도 하고 엄마가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주화를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주화를 그냥 와락 이렇게 껴안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캑캑거리고 잘못하면 갈빗대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안아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치니까 그 힘을 절제하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바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잠잠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 그런지 다른 사람처럼 뭐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큰 간증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사랑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감사, 잠잠히 사랑하신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잠잠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도 있고 나라마다 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는지 프랑스에서 최근에 데모를 한답니다. 그 데모를 가만히 보니까 나라 빚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빚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국가 마비 운동 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동맹인 줄 알았더니 가서 도와주러 갔더니 가가지고 아주 치도곤을 당하고는 그런 그 외부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더 엄밀하게 우리나라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은 지금 힘의 논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2004년도에 우리나라 종교인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종교인이 60% 그리고 비종교인이 40%였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있는데 초월적인 세상이 있고 내세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어느 정도의 욕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 종교인구가 2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20년 만에 비종교인이 60%입니다.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다 따져가지고 40%. 그러니까 이 현상학적으로 볼 때 이제 힘의 균형추가 바뀌어졌는데 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인가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를 대체하고 있는 과학기술 또 그리고 이 무속, 돈을 숭배하고 우리나라는 돈을 얼마나 숭배하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가족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다가 돈이 들어가야 가정도 평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꽉 박혀있는 그런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세상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목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배반과 사람들의 질시 그리고 채찍맞음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따라가도록 말씀하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시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진보된 겁니다. 왜냐하면 함무라이 법전이라고 고대에 나오는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누군가에 의해서 눈을 실명하게 됐다. 뭐 아니면 이가 빠졌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장 가가지고 내가 그냥 그래 내가 네 눈만 내가 네 이빨만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과 이 복수심은 네가 내 눈을 뺐어? 그럼 나는 너의 생명을 빼앗을 거야 라고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를 뺐어? 그럼 너는 틀리해봐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더 가혹한 보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그 체계라는 것은 국가 형벌주의입니다. 나라에서 처분하겠다. 그 사적인 이 처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채택주의입니다. 항상 증거가 있어야지 아무리 100사람이 이거 맞다라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최소한의 도덕 이것을 만들고 그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법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종교이고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오른뺨을 딱 때렸습니다. 그럼 왼편도 이렇게 돌려대라고 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뭐 이렇게 오른편을 이렇게 딱 친다라고 하면은 이게 왼손으로 치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겁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야. 뭐 이렇게 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편을 때리려면은 왼손으로 빡 쳐야 되는데 왼손은 이게 그 아주 그 더러운 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비해서 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석이 뭡니까? 자, 누군가가 오른편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기다립니까? 상대방이 나하고 한번 이제 맞짱을 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때렸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맞짱을 뜨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폭력으로 나올 때 너도 똑같이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 우리의 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싸우지 마라. 싸우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폭력을 사용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처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는 다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어느 분의 간증에서 제가 들었는데, 중학교 때 친구랑 이렇게 놀다가 친구가 이렇게 잘못 쳐가지고 눈이 이제 거의 실명의 상태에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마 영등포 사신 것 같아요, 기망과를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몇 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됐으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사과도 안 하다가 한 번은 길에서 마주쳤는데 아주 그냥 악담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뭐 그 조그만한 걸 가지고 뭐 그거 대단하다고 그 병원까지 가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망신 줄 일 있냐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그래서 당장이라도 싸우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랬답니다. 야야, 참아라. 이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집 우리 집밖에 없다. 똑같이 싸우면 되겠냐? 참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때 참아가지고 수백 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서울에서 큰 대형교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눈을 안 맞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더 높은 고차원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0절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 가지고자 한 자에게 겉옷도 가지고 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속옷 달라는데 겉옷 주랍니다. 오리만 가도 되는데 심리를 동행하랍니다. 하고 계시죠? 자연스럽잖아요, 몸에 배셔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이 부분은 좀 빼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런 고충이 사실 우리 안에 왜 없습니까? 자,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대하라는 겁니다. 관대하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의 그 작은 이익에 목을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생명일기를 표현할 때 늘 표현하는 가운데 높은 의식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오리를 가자고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의식이 낮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화를 확 내고서 아까 같이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맞짱 뜨자는 겁니다. 맞짱을 떠서 뭐 하자는 겁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어느 놈이 죽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낮은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의식, 예수님을 닮은 그 의식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낮은 의식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강한 사람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약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깃을 세우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강약, 약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약, 약강인가요? 아니요. 의식이 높은 사람은 강강, 양약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강한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보다도 더 낮은 사람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대하지 않겠다,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그것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반을 하였습니다. 그 배반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고 가시는 게 뭡니까? 구운 떡과 구운 생선과 떡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대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것,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아유,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노?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저에게도 힌트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씨가 하는 얘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쇼츠에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분 얘기한 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데 타이틀이 재산이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5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콘서트에서 표가 안 팔리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뭐 콘서트가 꽉 차고 콘서트에 사람이 안 와도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이 워낙 많은데 뭐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콘서트에 표가 안 팔리면 나는 가수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가수라고 안 부르고 사장님 이렇게 부를까 봐 자기는 겁이 난다. 야, 저분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큰 능력자가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떠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이 많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보시기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속여서 빼앗은 것이면 4배로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가운데에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기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내가 즐거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즐겁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살이 다 빠지면 뼈대가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다 빠지면 교리만 남습니다. 교리. 너 예수 안 믿지? 너 예수 믿지? 이런 거.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지역. 여러분 그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는 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그 교리를 내가 이용해서 상대방을 겁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즐거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강조해가지고 협박하듯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것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되지만 그것은 윤리적인 접근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았습니다. 내가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너무 황송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접할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예의 있게, 그리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그리고 아주 젠틀하게 상대방을 대접하라, 이런 말의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잠한 사랑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삶을 먼저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진리를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단과 싸워서 그 생명, 값진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말의 의미를 나도 주님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화가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잠잠히 사랑하겠습니다. 억지로 되는 일 아니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가 나에게 이렇게 가시와 같고 나를 화내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친정아버지 때문에 속상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어릴 적에는 자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사랑 안 하셨는데 연세가 들면서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신답니다. 전화를 자주 해서 뭐 큰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바쁜데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불편할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친정아버지가 왜 전화를 하실까, 이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전화하겠습니까? 외로우니까 전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일과 중에는 내가 바쁘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운전할 때 이 핸드프리로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전화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시에 나오는 것처럼 2,500원짜리 국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수라도 같이 먹으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서 내가 그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넉넉합니다. 이미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나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손잡아야 될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잠잠히 흘러가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